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곧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잠언 30장 오늘까지 우리 잠언을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 5월 1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은 저자가 오늘 기록된 대로 아굴입니다. 아굴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지 않고 우리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고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바로 두 사람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이른 것이다. 이걸 통해서 아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자였구나. 많은 또 지혜자들이 저자로 나오는데 오늘 잠언 30장 같은 경우에는 아굴은 지혜자였고 그리고 우리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제자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르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선생으로서 또 지혜자로서 지금 2절에 보시면 2절이 아주 중요한 그가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우리 고백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짐승보다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양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이게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우리 첫 번째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 등등 쭉 팔복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은 분명히 지혜자고 제자들한테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부족하다. 비록 나는 지혜자고 제자들 앞에 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다. 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이 이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도 부족하고 우리 어제에도 수예배 때 나왔지만 우리는 이성이 타락하고 양심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떻게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특히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으로서 저희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록 아는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 특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의 가장 지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혜가 있고 스승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 사람 앞에 겸손함이 있었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바르게 또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기준을 얘기하는가? 바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지금 우리 잠언의 흐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 일단 서론적으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잠언 장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결국 지혜로운 자, 선한 사람은 뭐냐? 바로 재앙을 분별할 수 있고 재앙을 보고 피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어제 아침 예배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이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그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또 사람을 의존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에도 잠언 29장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결국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다. 29장 2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맞습니다. 오늘도 아굴은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 이것은 십계명의 기준하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이고 우리 구약 성경도 다 완성되지 않은 때에 무엇을 기준 삼고 있었냐면 십계명을 기준 삼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기준 삼는데 그 요약은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저희가 성경을 함부로 악용해서 또 남용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래서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잘못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거나 해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되려 상대방에게 거짓말로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함,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 중심을 지금 아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물론 7절부터 그 이하 전체이지만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만 봐도 쉽게 나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죽기 전까지 나에게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뭡니까? 첫 번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런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10계명 중에 우리 9계명과 10계명 아닙니까? 우리 10계명 외우기 쉽습니다. 5, 6, 7, 8, 90을 우리 부살간 도거탐 제가 이렇게 앞글자 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두렵다고 합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해서 결국 어떻게 될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성품을 난 너무 잘 아오니, 이렇게 돈이 많거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만족이 너무나 크다 보면 하나님을 버릴까봐 그러한 나는 연약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딱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옵고 너무 가난하진 않게 너무 또 부하지는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굴의 신앙을 저희는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는 정리하자면 우리 1, 2, 3, 4절까지 보면 스승의 입장이지만 제자들 앞에 섰을 때 바로 스승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개념보다는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다, 연약하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바로 참된 신앙인은 어떠한 이 마음의 영적인 그 자세를 가져야 될지, 바로 영적인 겸손함, 심령의 갈급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은 5, 6절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다 순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것에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상황에 끼워 맞추는 그런 어떤 가하거나 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는 그 말씀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 7, 8, 9절에는 뭡니까? 9계명과 10계명 중에 9계명과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알아야 내가 이런 것에 취약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구나를 먼저 알 때에 그 9계명과 10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 아굴은 적어도 자신이 돈과 특별히 이러한 거짓말에 약하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부분에 취약하고 어떠한 부분에 노출되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 되기 쉬운지 그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눈 앞에, 영적인 눈과 함께 우리는 아굴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아굴 같은 경우에는 9계명과 10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자신의 약한 부분임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실수와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회개함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아굴의 기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겸손한 신앙,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굴은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면서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무엇이 약한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회개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가리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